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는 사건은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되지 않아요. 또 뭐 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읽는데 존 브레임이라는 분이 쓰는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앞에 헬라 철학 사상가들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만물의 근원, 하나님이죠.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인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찾지 못해요.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다 못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엉뚱하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적인 머리로 그렇게 사색하고 해도 해결을 못 보고 허탕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교도문이 있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죠.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지만은 그냥 분위기 좋아서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했지만은 이 구원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잘 몰랐어요. 우리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에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어디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냐 성경 어디냐 성경 있지 않느냐 꼭 찾아보자 보니까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죠. 아하, 내가 그냥 들어품을로 그냥 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분위기는 좋아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재미는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내가 잘못하면 와서 후리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영라대왕 한 사촌쯤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분, 내가 가까이 하고 접근해서 사근사근하게 친근하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거리가 있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곱지 않죠.
그 좀 보이는 분위기에는 타서 재미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당한 거리고 무서운 분, 언제든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분, 잘못하면은 두들겨 후리치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나 제 믿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진리를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알고 나니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됐을 때 제가 20살 조금 그 어간인데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내 입에서 처음으로 불러졌을 때 내가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겁나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고 실마리가 풀려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했는데도 밤새고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그런 경지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그 속성이 친근하고 아름답게 들려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림칙하고 뭔가 담대함이 없고 뭔가 시원치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양심에 거리끼인다.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어렵겠다.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돼요. 분위기 타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세계가 잘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잘 열려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비밀이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항상 거기에서 탈이 나거나 뭐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하나 터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성장하고 좀 장성해 갈수록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 인격,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달라져요.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밝아지고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취급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참된 영광의 분이시다. 이런 개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자라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맞들 수도 있고 맞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말 맞다 나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예배의식 감각이 더 진지해지고 찬송 하나 불러도 기도 자세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이분은 진짜 거룩한 분이다. 진짜 영광스러운 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고 성도 중에도 작은 자고 하다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점점 하나님 앞에 설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어 하나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 상상의 세계까지라도 행동 안 하면은 생각의 세계는 좀 아니고 생각, 상상의 생각, 그 세계에 공상하는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게 느껴져야 되고 이게 바로 인식이 돼야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오늘 이분은 굉장히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죄인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그러나 그분의 성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이 있고 의미하신 분.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눈곱 털끝만큼도 타협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따지시고 검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 뒤에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미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고 까발거리고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요. 애들이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막 먹어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반말하고 해도 하지만 점점 자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막 먹으라고 한갑 전이니까 막 먹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자세.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죄를 함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참아 볼 수 없고 타협이 안 되는 분. 기지상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 죄를 미워하신다. 죄인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거나 처리를 받아야 되지. 죄 문제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을 닮아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성화 과정. 그렇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오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강화되어지고 점점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에 그렇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3절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일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행위.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은 그는 보상 삭스로 알지. 뭐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뭐 크게 딴 게 아닌데 일을 안 했는데도 오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은혜고 선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행복인데 이 행복에 대해서 구약의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그것을 사함을 받고 그 잘못된 것을 가리워졌다, 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구원론과 달라요. 그것은 이방 종교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죠. 성경의 구원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가 된 후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간주하고 여겨주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경건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에 어느 정도 돼서 됐구나, 이제 자격이 있어,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를 의로운 자리,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이제 돼서 의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아니할 때에, 불법 자리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천주교, 로만 캐토릭하고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성례, 영세, 세례죠. 세례를 받아야 사람이 의로워지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차이가 대단한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그 속성,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믿음은 허황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그런 어떤 이념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진리들을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 다른 것이 붙지 않아요. 단지 이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단순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관념적인 거나 허황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강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방끈이 길고 짧고 많이 배웠느냐, 교양을 갖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단순해.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자리에 서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개우 목사가 하박국을 강의하면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버티고 서는 거다. 버티는 거다. 그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내 힘으로 내가 산출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내가 붙든 것이에요. 이게 달라요. 오늘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허황하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 전 인격이 동원한 거예요. 전 생애가 생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건 뭐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냥 약가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다 완벽하게 갖춘 뒤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불경건한 상태에서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구별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다르구나, 내가 특별히 대접해 줄게, 그게 돼서 우리가 의된 게 아니거든요. 뭐 50보 100보 차이 아닙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오직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 그 믿음을 똑같이 믿는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그 후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도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이것을 저는 대표 원리로 설명이 또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먹고 타락했죠. 범죄에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난 주일학교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다, 그럴 때에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따먹었는 그 사건이 왜 내게 해당이 되지? 나는 그 현장에도 없었고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게 영향이 내한테 내가 왜 죄인지? 그래서 회개하고 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한테 실감이 안 돼요. 죄가 생각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아담 하와가 따먹은 게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자기들 책임이지. 그 영감 할머니 따먹은 게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 그랬는데 로마서 5장을 읽다가 이게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망이 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개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든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 당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그 모든 허리에 있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대표로 영향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대표 원리.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월드컵 때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대표가 가서
2대 0으로 이겼다 하면 막 좋아가 기분이 좋잖아요. 졌다 하면은 기분 별로 안 좋지요. 그 왜 그래요? 나는 대표팀들이 드리블 하는 볼 구경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러죠? 그게 대표 원리. 대표팀이 직접 우리는 그거 참 현장 필드에 없어도 그분들이 했는 성과에 따라서 오늘 웃고 울고 하잖아요. 시비 관리. 이겼다 하면 좋아서 막 날뛰고 졌으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기분 나쁘고 대표 원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담 한 사람이 아니고 아담 후손들, 그 허리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성공시키셨죠. 생명과 오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은 실패해서 사망이 왔고 죽음과 고통이 왔지만은 둘째 아담 되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둘째 대표자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니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처럼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드릴 때에 목은 드린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혀있는 예비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뚫려서 아주 분명한 희미하지만은 멀리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날 믿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대속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서 구속 담당할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아마 지켜서 구원받았을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모든 수만 번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뭐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 골고다의 제사를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오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시고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구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요, 성격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 드려지고 각자에게 드려진 저주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면제돼요. 완전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영역을 바꿔요. 신분이 바뀌고 영역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참수하는 마귀가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댈 수 없어요. 악한 자가 터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은 절대 건지지 못해요. 주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육신은, 우리의 몸은 뺏어가고 그래서 순교도 당하고 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의로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은 취소하고 캔슬시키고 또다시 의로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의로워지면은 영원히 완성되어지는 의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건 이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은 마귀도 어떤 귀신도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터치를 못해요. 영원히 저주와 모든 죄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 날 주님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 백보자 앞으로 두 줄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라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 라인이고, 한쪽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죄인으로 그냥 노출돼서 심판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성도들의 줄은 뭐 이쪽에서 보면은 뭐 50보 100보 알겠어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늘 이 성도들의 경우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앞에 카바가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오늘 그들을 카바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서 가리움을 받고 카바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의인으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이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진리,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진리. 이런 진리가 꿰뚫어져야 사람이 강해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진리를 잘 모를 때에 버벅대고 허덕거리고 헤매고 목표가 분명치 않고 많이 허둥거린 것 같아요. 이런 진리가 꿰뚫지 않으면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삶의 능력도 많이 안 나타납니다. 나는 최진실 같은 그런 사람이 자살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저 누가 좀 제대로 성경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꿰뚫었다면 저렇게 할 필요 없을 텐데. 이 정도?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정도, 이 정도 가지고 빌빌거리고 약하게 하면 안 되지. 툭툭 쳐나가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믿음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오늘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조그마한 것에 걸려가 찌질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영원한 거. 오늘 우리가 땅에 살 동안에 잠깐 동안은 세상의 시험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오늘 이런 위협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은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은혜의 분량에 비교하면 그건 세 발의 피죠. 별거 아니에요. 차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송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찬송할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잘 열립니다. 정리가 잘 되고 이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예배할 능력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 빌빌거리고 세상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이런 진리들이 은혜 가운데서 젖어 우리 영혼을 적시지 않으면요, 세상에 휘둘립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다, 드라마다, 재밌는 무술만 많이 그거 다 따라다니려면 언제 다 살아요. 다 그런데 에너지 뺏기고 언제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한 것,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걸 붙들고 발견하면 덜 중요한 것들은 좀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본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든 사람은 덜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어요. 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재밌는 그런 것들, 왜 거기에 적당하게 양념적으로 잠깐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크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없는 일이고 그거는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아는 사람 시간을 아껴요. 이거 에너지 뺏기면 안 되지.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훈련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저거는 그래 유치원생 거다. 아이들 거야. 나는 이 귀한 거. 이렇게 해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예배에 힘이 있고 찬송할 힘이 있고 오늘 사랑하고 봉사할 힘이 있는 거예요. 몇 개 줘도 이런 힘이 없으면 지치고 못해요. 찬양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심령 밑바닥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야지. 목에서 해가지고 되겠어요? 속에서 나와야지. 은혜에서 나와야지.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지. 은혜에 지배를 받는 삶과 사고방식이 되지. 그래야 생각도 잘못되고 삐뚤어지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의 통로가 잘 붙들려서 그저 기도하면 아버지 하면 이렇게 통하는 거야 되지. 너 암만 그래봤자 나 잘 안 들어. 듣고 싶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신다면 기도 백날 천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셔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진리 안에 행하셔야 돼.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고방식이 조정되고 통제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어 영광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